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35번째 영상입니다. 11장 기독교와 종교 마지막 파트 계속 읽어가면서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는 지난 장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이미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이미지들이 보존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제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먹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시고 산을 양처럼 껑충껑충 뛰게 만드시고 위협하시고 약속하시고 항변하시고 심지어 마음이 바뀌기까지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구약 성경의 조야하기 그지없는 그림들은 추상적 사고에서 증발해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해 줍니다. 지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C.S. 루이스는 겉으로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새로운 관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유치한 이미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를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이미지가 보존해 주는 것, 즉 어떻게 보기에는 매우 유치하지만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제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이성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사고로만 접근해 갔을 때 증발해 버리기 쉬운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살아계심이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존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에 미치지 못하는 이미지들, 가령 100개의 손이 달린 힌두교 우상 이미지도 우리 시대의 종교가 빠뜨리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거부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는 힘 숭배라는 불량하기 그지없는 미신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미지 중에도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되 이유를 분명히 알고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들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종교들이 보여주는 자신들의 신들에 대한 그런 유치한 이미지들이 내포하는 그런 의미도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추상적인 사고를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매우 유치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 종교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든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바로 그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올바로 이해할 때 무엇을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기독교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서 버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이미지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고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영적 실제는 그 이미지들보다 더 모호하거나 비활동적이거나 투명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며 불투명한 것입니다. 영, 스피릿과 혼, 소울 혹은 홀령, 고스트를 혼동하는 것이 그가 많은 해를 끼쳐왔습니다. 굳이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홀령은 몽롱하고 흐릿한 모습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홀령이란 반쪽 인간으로서 육체가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창조물에서 한 가지 요소가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이미지들이 너무 강렬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들을 우리가 갖는 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즉 영, 스피릿 또는 혼, 소울 또는 홀령, 고스트 이런 우리가 가진 단어들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하며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 홀령 같은 그런 고스트를 그림의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분명히 몽롱하고 흐릿한 모습,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홀령이라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한 인간, 즉 홀령과 육체를 같이 가져야만 있을 수 있는 그 완전한 인간의 반쪽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모호함과 또 흐릿한 그런 이미지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정반대 방식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전통적인 상상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신들도 전혀 환영스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경우 홀령이 아니라 성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C.S. 루이스가 보기에 비록 보통의 사람들이 고스트, 홀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몽롱하고 흐릿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올바른 이해일 수 있을지 모르나 또 다른 영적 실제, 즉 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정통적인 기독교 상상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즉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그런 환영적인 그림자 같은 그런 이미지로 표현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신을 그 영을 표현할 때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히려 영이라는 것은 귀신, 홀령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의 이미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더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조차도 고스트 같은 그런 홀령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홀령을 봤다는 말과 성인을 봤다는 말 사이에는 엄격한 분위기 차이, 전자는 창백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이고 후자는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분위기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종교에 관한 책 전체보다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영을 머릿속 그림으로 상징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물질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로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옛날부터, 즉 종교개혁 훨씬 이전부터 죽은 사람들이 처하게 될 그 영적 상황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상력과 그 이미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귀신, 즉 물질보다도 더 훨씬 못한 상태의 그런 영적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들, 그들은 세인트, 즉 물질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옳은 생각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올바른 이미지를 갖는 것이 종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자신은 분명히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옛 이미지들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선하심 등이 어떤 것인지를 유비를 통해, 즉 인간관계의 장에서 그 평행물을 상상해 봄으로써 알고자 할 때는 물론 그리스도의 비유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나 선하심의 실제를 가능한 있는 그대로 인식해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도덕적 속성을 그저 양심성이나 추상적 박애 정도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버리고자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즉 사랑이라는 그 도덕적 속성을 지키고 싶기 위해서인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어떤 잔인한 폭군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런 도덕적 속성의 의미를 추상적인 면에서 우리의 상황과 맞추어 이해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적인 상황들, 예수님의 비유들,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 부분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도덕적 속성을 그저 어떤 추상적 양심성이나 박애 이런 정도로 해석하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의 그 실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면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쉽게 범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념이 있음을 부정하고, 이 부정 자체는 옳습니다. 정열적이지 않은 사랑은 무언가 결여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정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념이란 수동성과 단속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인 어떤 원리로서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여기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의 중요성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념이 없는 사랑, 영어로는 패션이 없는 사랑, 즉 추상적인 어떤 원리로서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난 후에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 다른 한 곳에서 정열적이지 않은 사랑, 즉 패셔네이티드 그런 사랑이 아니면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또 하나의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그런 직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패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원리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패션의 원래 의미였던 그런 수동성, 즉 수동적인 면이 없는 사랑이다 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그 의미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정념은 물에 젖는 일이 우리 몸에 발생하듯 우리에게 발생하는 무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에 젖는 일로부터 면제되어 있듯 정념으로부터 면제된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에 빠져들 수 없는데 이는 그분 자신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인간의 일시적이고 파생적인 정념보다 뭔가 덜 강렬하고 덜 격렬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난적인 몽상입니다. 이 부분 또한 C.S. 루이스의 놀라운 통찰력이 아주 잘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패션이 없는 그런 사랑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마치 수건이 물에 젖듯이 그렇게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물에 젖을 수 없듯이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젖어들거나 사랑에 빠져드는 그런 면이 배제된 그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패션이 없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의 사랑에 패션이 없다라는 말의 뜻처럼 뭔가 더 강렬하지 못하고 격렬한 어떤 그런 감정의 폭발들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식의 그런 이미지들은 그야말로 몽상이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통적 이미지들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왜곡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하나님께 다가갔던 이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보도해주는 그 평화, 그 세미한 소리와 맞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기독교 이전 하나님 이미지들이 적합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면 자칫 거대한 무언가가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 모습, 맑고 잔잔한 태양, 흰 광채 나는 돔 등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며 하나님을 그처럼 비활동적이고 그저 멍한 무엇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 줄 수 있는 오류들을 생각해 보기를 지적해 주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미지들을 버리려고 할 때 그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면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가들이 그분께 다가갈 때 경험하는 그 고요는 정령 어린 고요, 깨어있는 고요로서 잠이나 백일몽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고요는 어떤 장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평화는 생명의 고밀도로 인해 그렇게 고요한 것입니다. 말이 존재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이 고요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그분의 행위, 이는 곧 그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행위가 무시간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이를 무한 속도의 움직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고, 아마 이것이 고요라는 말보다 덜 위험할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불변성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비활동성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고밀도 또는 무한 속도의 움직임, 이런 너무나 많은 꽉 찬 생명력과 운동력,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면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신을 생각하던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옮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당연합니다. 바로 여기에 범신론의 가장 깊은 뿌리,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들에 대한 반대의 가장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것들이 그분을 왕으로, 전사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범신론자들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존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단순히 유치하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면으로 그런 신으로 남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옮아오는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 같은 모습이어서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처럼 또 전사처럼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범신론을 좋아하고 기독교를 멀리하는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단지 선반 위의 책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명령에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범신론의 하나님이 진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모든 기독교적 이미지들은 그저 역사적 우연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종교는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제적 왕으로 묘사하는 기독교의 이미지와 또 하나님을 선반 위의 책처럼 묘사하는 범신론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둘이 갖고 있는 그 분명한 차이점들 또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성질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드러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더 작은 일들과 관련해서 이런 충격을 당해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잡고 있던 줄이 갑자기 반대쪽에서 당겨질 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와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실마리를 따라가던 와중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생명의 떨림이 전달되어 오고 그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충격을 줍니다. 저기 봐, 우리는 소리칩니다. 저게 살아있어. C.S. 루이스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말 살아있는 구체적인 그런 존재들을 만났을 때 늘 겪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구체적인 존재라면 그 존재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말하자면 성경에서 주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로부터 뒷걸음쳐 물러납니다.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하나님, 이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관적 진선미의 하나님, 이는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를 관통해 요동치는 어떤 무정형의 생명력,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대한 힘으로서의 하나님, 이는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대쪽에서 줄을 끌어당기시고 무한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추적자, 왕,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유치해서가 아니라 그 이미지들이 바로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자면 반대쪽에서 줄을 끌어당기시고 무한한 속도로 다가오시는 추적자, 왕,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면을 지적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둑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방금 현관에서 난 저 소리, 혹시 진짜 사람 발자국 소리는 아닐까? 하나님을 찾는 인간 운운하며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장난쳐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순간이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나쁜 경우로 만약 그분 편에서 친히 우리를 찾아왔다면, 즉 C.S. 루이스가 보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운운하며 종교를 놀이처럼 만지작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순간에 우리를 향해 무한한 속도로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일종의 루비콘 강입니다. 우리는 건너가든지 건너가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단 건너갔다면 기적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게 된,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는 우리 자신이 지금 루비콘 강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 즉, 우리가 건너가든지 건너가지 않든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건너가기로, 만나기로 결정했다면 기적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부터 12장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